4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진검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내가 그니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사건이 1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건의 배경이 소개되고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의 대화가 있은 후 베드로의 저항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감람산을 말하며 그곳에 있는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킵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끔으로 번역한 그리스어는 여러 번 또는 자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이 될 만큼 감람산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 장소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사건의 배경에 넣은 것은 예수님과 유다 일행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으시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데려온 사람들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말하고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유대인인 성전 경비병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일당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때가 어두운 밤이란 의미이고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만큼 불의한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과 유다 일당의 대화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4절에서 6절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시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러 온 무리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자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겐 사람을 압도하는 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거두시고 그들 앞으로 나아가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충성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유다 일당의 대화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다 일당에게 그들이 잡고자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베드로의 저항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과 11절에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무기를 들고 온 무리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은 반드시 마시겠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불의한 세력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2절과 5절에 나오듯 예수를 파는 유다가 유다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현재 당신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칼집에 꽂아야 할 나의 칼은 무엇입니까?